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고 어제 우리가 본 것들처럼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백부장의 종이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요한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은 이미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옛날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와서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이제 20절에 보면 전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21절부터 볼까요? 21절 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그때에 그랬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계셨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지가 나와요.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다른 걸 하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맞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 하다가 요한의 제자를 만났어요? 병 고치다가. 그러니까 미리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의도성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서 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오니까 병자들 데려와 병 고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밤새 준비해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다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하던 것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무슨 삶을 살았다 그랬냐면 세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병고침, 가르침, 복음 전파 요 세 가지를 평소에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저녁 때나 혼자 계실 때는 뭐 하셨다 그래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로 식사를 하실 때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그 식사하실 때에는 뭐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고 병자랑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예측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예측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계실 때에는 가르치고 계시든가 천국을 복음 전파를 하시든가 아니면 병 고치시든가 예수님 혼자 계신다 그러면 산에 가보면 예수님 반드시 계셨고요. 식사하실 때는 어디 계시나 보면 고관 대작들과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정확하게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았어요. 예측이 가능해요. 뭐 특별하게 뭘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의뢰 그러고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특별하게 뭘 하고 특별하게 누굴 만나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시던 일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도 특별하게 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병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병 고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특별하게 뭘 하고 뭐 특별하게 뭘 불러내고 특별하게 막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아요. 아침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저녁 때 되어서 일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 사이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똑같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요, 교회도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항상 루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교회지, 뭘 특별하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예수님 진짜 특별하게 하신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거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5가지, 그러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혼자 계시면 기도하러 가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식사하실 때는 소외된 사람과 식사하고 그거 외에는 하신 게 없어요. 뭐 계속 그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맞았어요. 우리도 뭘 준비하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준비하고 막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때 마침 그때에 그러고 계셨어요. 21절이. 자, 21절 다시 봐요.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돌아가서, 그렇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뭘 전하라고요? 뭐 가난한 자가 뭐 죽었던 자가 뭐 나병 환자가 뭐 이런 것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 가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 뭐 특별하게 뭐 예수님이 뭐 얼마나 귀한 것을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더 해가지고 전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만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잖아요. 간증.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자기 삶을 간증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옛날에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어떤 유혹?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특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거보다도 더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간증에서 많은 부분이요, 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고치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주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해요. 근데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어저께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 되는 날이에요. 4월 28일. 제 아내도 몰라주던데, 나중에 알고 나서 뭐 해줄까요? 그러는데 이미 다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인데요 23년 동안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설교로 제가 은혜를 막 맨날 끼치려고 그래요. 설교로. 항상 목사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은혜를 끼쳐야지, 저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이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 있냐면, 저한테 제가 은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전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변화시켜야지. 옛날에 그랬어요. 설교하면 변화되고 뭐 변화시키고 뭐 그랬는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뭘 더하고 빼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걸 막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보고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더하거나 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면 되고,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변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설교하면 변화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라도 찾아가시고, 상황이 찾아가시고, 여건이 찾아가시고, 기도할 때 찾아가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변화를 조금씩 시켜주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막 팍팍 바뀌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교회가 천천히 변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된다. 너 뭘 봤냐? 네가 본 것이 맹인이 보는 거였으면 맹인이 보는 거 전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봤으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전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봤으면 그걸 그대로 전하고, 귀 먹은 사람이 들은 것을 봤으면 귀 먹은 사람이 들은 것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으면 그것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으면 그것만 전하면 된다. 본 거 그대로 전하면 된다. 보고 들은 거.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22절 한번 볼까요? 다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 뭐 봤냐? 네가 본 게 뭐냐? 맹인이 보는 것을 봤냐? 그럼 그것만 전해라.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못 걷는 사람이 걸은 걸 봤느냐? 그것만 전하면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었냐? 그걸 직접 눈으로 봤냐? 그럼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것만 딱. 내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자기가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드리고서 죽여서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전쟁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모세 같은 은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의 은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은혜, 다윗은 다윗의 은혜, 베드로는 베드로의 은혜, 요한은 요한의 은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남의 것을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은혜면 아브라함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지. 너 그거 봤니? 그러면 그것만 전하면 돼. 그대로만 살면 돼. 들은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은혜가 되면 그것만 듣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네가 보고 들은 거, 그것만 전하면 된다.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 하시죠. 뭐 특별하게 이리 봐봐 내가 보여줄게. 안 그래요. 이리 좋은 거 있어 보여줄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삶이 담백해지더라고요. 삶이 담백해져. 꾸밀 게 없어. 목사라 그래가지고 뭐 거룩한 척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거룩한 척 해보려고 뭐 옷도 막 이렇게 그러고 뭐 말투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거룩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 그냥 보여주면 돼요. 담백해져요. 담백해져. 딴 걸 할 것도 없어. 주로 어디에 앉아 있느냐?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 읽고 성경 이 말씀 준비하고 뭐 볼 거 있으면 보고 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지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뭐 평소 되면 주로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죠. 뭐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살면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떠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가 떠났어요. 요한의 제자가 온 다음에 너희 스승한테 이렇게 얘기해.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었는데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뭐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요한 보려고 나갔잖아요. 옛날에 요한 보려고. 너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지, 너희들 요한 보러 갔지.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요한을 봤을 텐데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을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을 보러 갔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다. 궁중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뭘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갔느냐? 맞다, 선지자 보러 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정체성은 화려한 옷 입고 궁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한의 정체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우리는 뭐하러 거기 가요? 선지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화려한 것을 보려고, 뭐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를 뭐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 다른 걸 가지고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 뭘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느냐? 옳다. 그 선지자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다 말씀하시죠. 뭘 보러 나가느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뭔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채찍 맞아서 올라가시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러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뭘 전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화려하게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서 뭐 권위도 느리고 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면 뭐 할 건데요? 천국 가가지고서 모른다 그러면 끝인데. 목회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목회예요.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목회죠.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느끼는 건데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뭐하러 교회 와요? 예배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나갔느냐? 갈대 보러 가는 것도 아니요, 화려한 옷을 보는 것도 아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비유하는데, 세대를 딱 비유할 때 보니까 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요. 서로 불러가지고 같이 모였어. 장터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춰야죠. 피리 불면.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곡해요. 누가 죽어가지고 애곡을 해.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애곡해줘야 되는데 애곡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간에 감흥도 없고 같이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내 입장에서 너만 정죄하고, 내 입장에서 너만 정죄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런 세대다. 그런 세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떡도 안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뭘 잘한 거예요? 그 음식을 엄청 잘한 거예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금식 공동체예요. 금식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 공동체는 주로 들어가면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금식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여러분 34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먹기를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먹기를 탐한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요? 얘네들은요, 금식을 해야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먹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 신앙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 걸 해도 괜찮아요. 금식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저는 금식을 안 하면 뭔가 막 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식 1년 44철 안 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금식을 하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는 금식하더라. 그거 가지고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피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춤을 추고, 하나님이 애곡하시면 우리도 같이 애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서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말씀대로 살고 담백하게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 붙들고 뭐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말씀처럼 뭔가 특별하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백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사람의 말이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법이 되게 하시고 음성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어느 누구도 병 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일상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